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우리 예배 캠페인 한번 할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올해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전쟁을 흡사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총 쏘고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대학부를 맡았을 때에 이제 캠프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을 내어서 그 게임을 한번 학생들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물감이 나오는 그 총을 가지고 서로 해서 총을 쏘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체력 소모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승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제 거기 있는 직원분, 거기 있는 교관이라 불렀는데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1대1로 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니 여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마주보며 총을 쏘겠습니다. 사실 물감이 터지는 총이고 헬멧을 쓰고 있고 얼굴에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제 투명 것으로 이제 막혀져 있으니까 맞아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이제 10발씩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맞추기도 하고 움찔거리고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이러니까 똑바로 보고 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움찔거려서 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오면 거의 대부분 뻔히 알지만 움찔거린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정면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게 서바이벌 게임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를 떠올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데 전쟁 한복판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생사를 보장할 수 없겠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들어가겠지요. 종군기 자리리 들어갈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복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악함을 알고 그 속에서 살지만 물들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삶, 눈뜬 자들의 영적인 삶,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눈을 감고 허우적거리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리의 소굴, 이리가 있는 곳, 늑대가 있는 곳으로 양을 보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리의 속성을 모르면 잡혀먹겠지요. 그러니 잡혀먹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발부둥. 세상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피해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이고, 신앙이 영적인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영악해져 가지고 세상에 앉고 세상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숨어 있겠다 이야기하면 세상과 동떨어진 순진한 양으로 멈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황도 잘 분석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세상의 이 미움 속에서 썩지 않는 원형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라옵니다. 제자의 삶은 이미 박해, 미움, 핍박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신앙은 늑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양을 꽁꽁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늑대 소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다. 그리고 어딘가 한 곳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은 반드시 갈등이 따라옵니다. 불신자 속에서 내가 너무 편하다. 그럼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 속에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묘한 줄다리기가 있는 삶. 이게 상대도 묘하게 나를 불편하고 나도 묘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쫙 긴장감이 있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핍박이 있을까?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핍박은 확실히 온다는 확정된 미래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박해 예보는 많이 듣습니다. 박해 예보. 어려움이 올 거야, 힘든 게 올 거야, 괴로울 거야, 슬플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때로는 아플지도 몰라. 박해 예보를 많이 듣고 박해 예보만 많이 듣고 거기에 우리의 귀가 다 기울어져 가지고 그냥 신앙을 무섭고 두려움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 예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아플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갈등이 있을 거야,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야. 예수님은 박해 예보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비가 올까 안 올까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진다, 얼음이 다 떠내려간다, 떠내려가지 않을 방주 위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미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무엇을 하면 될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 뒤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징그럽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뱀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이 하와를 말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이 평소에 말 한마디로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뱀이 지켜봤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거 먹어도 될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혹시 당신 뭘 상상했어? 아니, 나 상상도 안 했어.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안 했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절대 먹지 말랬어. 아담이 말했을 거예요. 나는 상상도 안 했어, 여보. 걱정하지 마. 뱀이 딱 본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없을 때에 뱀이 딱 하와의 마음을 깨뚫습니다. 먹고 싶지. 먹고 싶은 마음 가졌잖아. 먹는다고 안 주고. 직접 들었어?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안 들었는데? 넌 안 들었어.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미 그게 하와 속에 있었어요. 뱀은 그걸 딱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더라. 꿰뚫어 보는 것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타인을 무너뜨리는 데 쓰면 그게 간교한 거예요. 간교. 근데 꿰뚫어 보는 눈을 상황을 분석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명철이 되는 거예요. 이 간교라는 단어는 자문서를 보면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누가 쓰느냐가 다른 겁니다. 뱀처럼 지롭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속임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지혜입니다. 지혜. 비둘기의 순결은 뭘까요?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짝짓기 하고 또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절을 지키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아주 이게 이 시선이 특이해서 물체를 딱 고정해서 보는 그런 눈이 있대요. 하나님을 보면 계속 시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래서 하나님만 본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에 양이 없고 다른 게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라. 제물로도 쓰이는 이제 짐승이기도 새이기도 하는 겁니다. 깨끗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그러면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그냥 바보 멍충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 당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치관들, 생각들, 감정들, 그걸 우리 마음에 막 몰아붙일 때에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비둘기의 순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미움을 받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원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순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약삭빠르게 딱 자기 걸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물어보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사람은 발을 동동 굴립니다. 발을 동동 굴립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마다 다 막아냅니다. 숨어있어도 막아내고
날짜도 미리 알아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첩자가 있느냐. 왕이 알아보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마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필요가 뭐 있느냐, 엘리사를 그냥 잡으러 가라. 그래서 말 타고 병거와 마차와 군사들이 엘리사를 딱 잡으러 옵니다. 이걸 같이 있던 제자 사환이 보고 발을 동동 굴립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교활한 것도 약삭 빠른 것도 아닙니다. 순진하게 바보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을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여기에 파묻히지 말고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분별력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위패 감별사 들어보셨죠? 가짜 돈, 달러, 엔화, 위안화, 원화 다 만지면 가짜를 구별합니다. 가짜가 뭡니까? 돈을 막 가득 하고 중간에 다른 단위를 집어넣어도 탁 찾아냅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짜를 착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만 알면 나머지는 가짜인 겁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가짜인 겁니다. 그 우리의 진짜가 뭡니까? 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의 무궁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만 딱 알면 나머지는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상황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관계가 찝찝한 삶도 있고 조금 소원한 삶도 있고 서먹서먹한 삶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다 만날 겁니다. 그럼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풀어질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고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달라고 성령의 시선으로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열어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과 능력 함께 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를 바라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세 분류가 나옵니다. 세 분류. 첫 번째 분류는 17절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탁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다. 두 번째 분류는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 몬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류가 무엇인가 하면 2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사랑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혹은 가족들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어떤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그냥 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뭐냐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을 삼가라.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건 불신자들 속에서 불신자들처럼 행하면 나를 잘 봐주겠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잔머리가 아닙니다. 임기응변이 아니고 그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분과 말해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찝찝합니다. 진 것 같고 내가 못 이기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무시도 안 하는 것 같고. 말 잘하는 능력이 복음 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듣는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지혜와 순결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교활해집니다. 빨리 이기려고 하고 인내가 없으면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물타기 해서 해보려고 하고. 신앙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 지혜와 순결은 인내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보험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까요? 22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세상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탄을 막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아픈 게 올 수 있고 힘들게 올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 남편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불신 형제가 있어요. 1년에 52주 맨날 간다고 뭐 그리 대단하냐? 52주 중에 10%는 좀 빼주라. 그러면 5번 정도는 좀 빼고 가족끼리 가고 부부끼리 놀러 가고 가족끼리 개모임 가고 하는 거 10%는 빼주라.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걸 안 하면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어렵다. 가족 중에 불신 아내나 불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1년 52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뭐 살이 빠졌냐 예뻐졌냐, 네가 달라진 게 뭐냐? 안 달라지지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살 더 찝니다. 더 찌고 더 먹고 안 달라져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잘 지키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감정의 찢기들을 빨리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어제의 상처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의 상처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자레인지를 보면 음식을 데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라면을 넣어도 펄펄 끓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 사각통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크로파가 나옵니다. 1초에 24억 번 진동시켜서 물체를 뜨겁게 합니다. 그 음식이 데워지는 거예요. 다 데워집니다. 1초에 24억 번. 근데 그 뜨거운 것을 우리는 사각형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안 익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안 익을까요? 표면은 그냥 유리인데 유리. 근데 유리에 금속으로 선을 넣어놨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이크로파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인 원리로 패러데이 케이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전자파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올 수 있고 나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질에 딱 집중하면 나머지 소리는 소음입니다. 소음. 핵심을 딱 집중하면 나머지는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직장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부딪히면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돌파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승리하심을 맛보시면서 이번에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세상 안으로, 직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흔들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순수성,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눈으로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얻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입에 말씀을 주셔서 상황을 분별하고 헤쳐나가는 영적인 돌파를 주시고 상황은 꿰뚫어 보지만 내 영혼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존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신앙은 눈을 감고 달려드는 무모함이 아니라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것을 꿰뚫고 나가는 지혜와 순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회복되고 나음을 있게 하시고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